결국에는 우리는 인간다움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렸고 사람이 어떤 존재를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가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된 거고, 그걸 모르게 된 거죠. 자기가 얼마나 원래 존재의 그 자리에서 떠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된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원래 어떤 존재인지 아니? 이런 존재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요즘에는 미디어라고 부르죠.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형태로 보여주셔서 살다 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원숭이는 이런 고민을 아마 하지 않을 거야. 원숭이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분명한 건 우리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행동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같이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요나. 요나 이야기 알아? 요나가 고레베 속에 갔던 이야기. 우리 그냥 고레베 속 이야기만 주로 많이 기억하는데, 우리 요나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선지자가 어떻게 이 모양이냐 하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말 안 듣고 떠나가죠. 요나를 보면 하나님이 요나라는 사람한테 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너희 그러다가 망한다.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 요나가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갑니다. 더 멀리 도망가요. 하나님이 그 요나를 그 풍랑을 위해서 바다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다시 쪽으로 가서 이렇게 요나를 뱉어내게 해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이 그 바닷가부터 니느웨가 상당히 멀어요. 바로 바닷가 앞이 아니고 한참을 또 어쨌든 걸어서 니느웨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치는 않지만 씩씩대면서 그래도 죽다 살아났으니 그렇게 거기 가서 전해요. 요나서 3장에 보면 막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 건져만 주시면 뭐 감사합니다. 이런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놀라운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좀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여기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거기 보면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가 나왔어요. 뭐 한 거예요? 제대로 한 거예요?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회개해라, 안 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너 회개 안 하면 죽는다 이러고 그냥 대충 이러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글쎄 거기 왕부터 다 일어나가지고 그 말 듣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재앙을 안 받고 하나님이 그 재앙으로 더 멀어진 게 하죠. 그러니까 그게 3장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호자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기까지. 짧죠? 짧은데 강렬하게 딱 떨어놓은 거예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정말 싫어하는 거, 정말 화나는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정말 짜증날 때 진짜 싫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성질 부르면서 내가 고국에 이런 일이 이미 했던 거야.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이러하겠다가 뭐야? 걔네가 회복되면 자기가 지금 이미 나쁠 걸 그때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던 거다 한 거 아닙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는 의로우시면 나오죠. 이게 주님이 의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신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죽일 놈들을 살려주셨잖아요 하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죽이라는 거야. 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왜 그렇죠? 이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이 니느웨,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직 멸망은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구한말 생각하면 돼요. 조선 말기. 아직 망하진 않았지만 세계 열강에 막 우리나라 침범해 왔잖아요. 그 중에
한 나라, 그 중에 일본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일본이 우리나라를 막 조직적으로 막 그때 을사조약 이렇게 조직적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해오면서 우리를 이제 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아수르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수르가 좁으니까 나쁘니까 나쁜 거예요. 아주.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는 아주 잔인한 제국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은 망할 사람들인 거예요. 구원받으면 안 되는 나쁜 사람들인데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요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결국에는 걔네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꼭 그 꼴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를 부리니까 하나님이 웃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올해는 유독 이렇게 주님의 하나님의 질문들을 가지고 많이 좀 생각해봐요. 오늘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 뭔가 화나는 거, 짜증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냥 화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어떤 거. 그게 옳으냐고 물으십니다. 이 옳고 그름의 질문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화나고 짜증나면 어떻게 해요? 어떤 거 원합니까? 누군가 내 마음을 공감해줘야 되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랬구나, 속상했구나. 사랑의 하나님이 좀 그래주시면 힘들었구나. 이렇게 나가지 않으시고 네가 지금 하나님께 옳으니? 하고 묻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상대주의라고 다 나도 맞고 니도 맞고 이건 상대주의고 조금 더 나가면 관점, 이건 니체가 시작한 이야기인데 관점주의라고 불러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관점마다 다 다른 거야. 그 말 자체는 맞죠. 그리고 좀 유명한 말이 있는데 사실은 없다, 해석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제 그 니체가 한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통찰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 니체는 당시의 기독교를 엄청 비판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나만 진리다 라고 하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 말한 거예요. 야, 그거 그냥 너희의 관점일 뿐이야. 성경을 가지고 니네 관점을 가지고 실제로 그들은 이 성경을 해석해서 자기가 들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욕심 꾸러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아주 잔혹했고 니체는 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느 면에서 진짜 중요한 통찰을 보여줬고 우리는 다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시대 자체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어떤 전체적인 보편적인 진리가 있어서 모든 사람이 그거를 따르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존주의 이후, 니체 이후에 더욱더 강력하게 됐는데 이제 각자 관점에 따라 다르다 이거예요. 그건 네 생각, 그건 네 생각이지. 노래도 있죠. 그건 네 생각이지. 네가 길 가, 이런 노래가 있죠. 어느 면에서 정말 맞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멈춰져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일을 수도 있어요. 자, 옳고 그름으로 가면 이거 아닌데 할 수도 있어요. 자, 내가 내 생각을 따라서 한경이를 쳤다고 봐요. 그러면 돼, 안 돼요? 내가 너 때리면 돼, 안 돼, 한경아? 네, 저 왜? 문제 있어요. 왜? 왜 안 될까요?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은 달라. 네. 난 힘이 센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고 말하면 어떻게 할 거야, 너?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네 생각이지. 목사는 왜 그러면 안 돼? 해답이 없네. 목사는 왜 그러면 안 돼? 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옳고 그름이 완전히 흐트러지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각자의 진리가 있고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요즘에 특히 유행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하면 그건 선생님 생각이고요. 그래. 그런 애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말하면 그건 엄마 생각이고, 목사가 말하면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각자 자기만의 진리를 들고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니체가 한 말이에요. 당신이 진리라고 믿는 게 진짜 진리인가? 혹시 당신의 관점을 그냥 자기의 관점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묻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거. 진짜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것이 성경과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모든 것이 상대로 끝나버리면 우리가 누구인지 찾을 길이 없어진다는 거죠. 무엇이 참으로 옳은지에 대해서 말하면 흐트러버립니다. 그건 다른 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너와 나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것과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틀린 것을 다른 거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틀린 거예요. 요즘에 핸드폰 인터넷 그 딥페이크란 이런 거 이거 가지고 진짜 못된 짓을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 놈들이죠. 그럴 수도 있다고 가이드는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뭐 직접 막 그렇게 몸을 가서 이렇게 해친 것도 아니고 진짜 폭력을 한 건데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생각이 아니고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틀렸다고 말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왜 틀린데? 왜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기분 나쁘다고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야. 왜? 만약에 우리가 그냥 물질로만 되어 있다면, 그냥 짐승이라면 내가 배고파서 잡아먹는 건데 그게 무슨 잘못이야? 내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야? 나도 살려고 그런 거야.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지. 아니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하면 안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경에서 말해줍니다. 진리가 있다는 거죠. 선과 악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그 진리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내가 다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드는 거예요.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뭐 기독교 이거 하나님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을 들고 와요.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말을 들고 성경을 들고 와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그 목적을 이루는데 얘네들을 들고 오는 거예요. 사실 니체가 그걸 비판했던 거거든요. 자기 힘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성경을 들고 오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기 관점을 들고 하나님이 진리인 양 말하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네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옳으냐? 요나의 입장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나라 생각하면 돼요. 옳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 악한 사람들을 가만히 두는 게 그러면 옳습니까? 하고 지금 요나가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박농쿨 사건 여기 나와 있죠. 박농쿨 사건을 통해서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거기가 엄청 덥잖아요. 더우니까 막 괴로워가지고 미치려고 너무 더우니까 해가 우리 뭐 어제 한 32도, 33도 해가 그만큼만 쪄도 죽을 것 같은데 막 건조한 데다가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이 박농쿨을 예비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그늘을 지게 여기 예비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크게 기뻐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사이에 벌레가 와서 그걸 갉아먹게 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죽고 싶어하는 거야. 날 죽여라 차라리.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성내는 게 어찌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또 말하죠. 내가 성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옳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많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성낼 때, 우리는 분노할 때 우리의 그 생각은 뭐냐면 내가 옳다는 거야. 내가 옳고 누가 틀린 거예요? 제가 틀리고 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했지만 요나는 정말 철저한 애국자였어요. 내 민족을 사랑하는 거였죠. 그에게 정의는 뭐예요? 저 악한 나라는 심판받아야 된다. 그게 정의죠. 그 원수는 망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안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내가 옳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니느웨가 망하는 걸 막았었으니까 요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해하기 싫은 거죠. 사실은 내 분노가 옳다고 믿었고 그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성내는 게 옳으냐? 그렇게 짜증 부리는 게 옳으냐? 그렇게 좌절하는 게 옳으냐? 여러 번 나눴던 말씀이죠.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영어로는 right이라고 right, 옳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나쁜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믿는 걸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망의 길이었어요. 사람은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봐도 지금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 보셔요. 동시에 보십니다. 사람은 자기 세대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보시면서 다음 세대까지 함께 보십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밖에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보십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사실 요나가 본 것은 자기 민족이 아니고 나였어요. 나. 그냥 내 기분, 내가 좋은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 기준이 나예요. 나에게 좋으면 그건 좋은 일이고 나에게 나쁘면 그건 악이에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 거예요. 사사기의 말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 옳은 대로 행한 그 결과가 뭔가요? 우상 숭배와 온갖 혼돈, 어둠, 무질서.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전쟁들은 대부분 일어났죠. 자기가 정의라고 믿는 것 때문에 일어났어요. 십자군 전쟁.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믿은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들고 한 손엔 십자가 방패, 성경을 들고 한 손엔 칼을 들고 와서 다 죽여버렸어요. 종교 전쟁 되게 유명한 그 100년 전쟁, 뭐 30년 전쟁, 유럽을 막 그냥 피바다로 만들었던 그 전쟁들은 개신교와 카톨릭의 싸움이었어요. 둘 다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옳다고 믿는 바 신념을 따라서 전쟁을 벌여서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진짜 성경을 믿었나요? 아니요.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 자기들의 그 세력 다툼으로 하면서 이 성경을 들고 이용했던 거죠. 최근까지도 마찬가지. 수많은 이념의 충돌, 혁명 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쌍둥이 빌딩 사건 기억하죠? 저 그 전에 미국 갔을 때 쌍둥이 빌딩 올라서 사진 찍었어요. 이러면서. 근데 그 다음에 무너진 거예요. 진짜 간담이 선언한 일인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이념, 생각. 그분들 그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은 그게 정의라고 믿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크고 작지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면 진짜 위험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은 그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그들이 성경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라고 하면서 그 폭력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법원 가서 막 때려부시고 다른 사람의 삶에 피해를 주면서도 대를 위해서 소를 시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 왜 죽였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죠. 요나는 원수를 봤죠. 니느웨를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잃어버린 생명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요나는 악만 봤지만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는 회개의 가능성을 봤어요. 요나는 정의를 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지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도 정의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셔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정의임과 동시에 사랑이셔요. 동시에 같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미워하셔요.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시는 걸 더 기뻐하시다. 악인을 죽이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와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사람의 진실, 아까 그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인 인간답게 살아가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있는 힘 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준 거란다. 내게 준 그 능력은, 그 똑똑한 머리는, 그 지혜는 함께 잘 살고 그들과 함께 행복하려고 준 거란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관점인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옳고 그름을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지. 아니요. 하나님은 맨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너가 하룻밤 났다 없어지는 그 박농쿨도 그렇게 아끼는데 니느웨에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며 세고 계시는 거예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하나님은 지금 동물들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막대했던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인간만 생각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아했던 기쁨이었던 거죠. 어제 우리 동물 같이 놀았는데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거기 계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낮추시고 낮추셔서 사람처럼 되셨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셨다. 이 마음을 품어라. 관점을 넘어서 그 마음을 품는 거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다 붙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의 첫 번째 태도는 겸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지만 완벽한 진리 전체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가는 거죠. 진리를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따라가는 거죠. 이 성경이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자마다 망한다. 어제 성경이 이사야가 말했죠. 스스로 옳다고 믿는 사람들, 스스로 명철하고 믿는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화를 입을 거예요. 나만 옳게 될 때 그는 망하게 됩니다. 나만 옳다고 믿을 때, 그리고 혼자 망하지 않고 함께 망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이신 그분을 계속 따르는 겁니다. 그분께 듣고 그분께 듣는 중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개인 취향의 시대. 제가 그 도봉에서 문화도시를 할 때 그 문화도시 핵심 그 추진 방향이 뭐냐면 개취. 개인 취향의 시대는 개인의 취향을 다 맞춰주라는 맞춤 문화 그런 걸 막 얘기했었어요. 각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주의는 되게 필요한 일입니다. 존중해야 돼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선과 악이 모두 개인 취향이라면 어떠한 정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도 존재할 수 없고요. 이 선악의 개인을 존중하되 우리는 옳은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옳음을 내가 다 들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듣는 중에 있는 겁니다. 아이를 학대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약자를 억압하는 것, 이게 다 다른 의견이 아니,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런 세상이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인간 폐지라는 책에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 문화 속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적인 도덕 질서가 있다. 그것을 그는 도라고 불렀어요. 도. 우리나라의 도. 길이라고 하는 도. 그러면서 말합니다. 인간은 진리를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진리를 발견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윤리를, 보편 윤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아니면 죽어,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예요? 인격이신 그분,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지. 규칙 정해놓고 이거 아니면 죽어, 틀렸어 맞았어, 내가 맞지, 맨날 하면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엄마들이 말이기다. 엄마들, 내가 틀린 말 했어? 지금 맞고 틀린 걸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 요나야, 그 악한 사람들은 벌 받아야 돼. 맞아,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 그러나 생각해봐봐,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야. 내게도 저희도 저희 아이들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그 옳고 그름을 따라야 돼. 하나님이 주신 그 옳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인격이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관계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높으신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해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역사를 다 꿰뚫어도 완벽한 건 불가능합니다. 헤겔이 역사 철학을 정리했어요. 인류 역사를 쫙 정리해가지고 정반합 그래가지고 인류는 거대 정신이 따라가는 거라고 헤겔이 딱 정리해놨지만, 그걸 다 통찰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도 하나의 의견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그에 대한 반이 나오고 또 합이 나오고, 이건 끝없이 이어질 겁니다. 마르크스가 역사는 이제 끝냈대요. 이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으켜서 이제는 그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게 결론입니까?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인간의 통찰이라도 모든 진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들고 100번을 읽고 성경 박박사라도 우리는 진리를 내가 다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분과 관계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혜도 말씀드려요. 지혜, 내가 지혜를 갖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를 얻던 솔로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자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혜이신 그분 앞에 가서 겸손히 듣는 것, 혹시 내가 들을 수 있을까 하여 주님한테 겸손히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 사회가 진짜 무서운 집단이 되어가고 있어요. 성경의 진리 맞죠? 기독교 세계관을 들고, 세계관 그 자체가 관점이라, 단지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지금 여기 매주 올리죠. 성령 강림주일 제 5번째 주일.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 진리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한번 믿은 진리가 그냥 굳어진 진리가 아니고 그분이 계속 움직여 가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격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거지. 내가 진리를 들고 이거를 안 따라온 사람은 다 죽어, 이거야말로 폭력인 거고, 이거야말로 성경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그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을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은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의 내용이 뭐예요? 막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뭔가를 막 맞추고 힘이 세지고 갑자기 공부를 잘해지고, 아니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천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성령께서 하신, 그거를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두고 내 삶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성령이 내 확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저 막 감옥문도 막 부시고 막 때려 부시고
흥분시켜서 이걸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말 두려운 것은 내 관점을 절대화하도록 만드는 걸 돕지 않으세요. 오히려 엎드리게 하시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내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뜻 계속 물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마음, 그분 안에 있는 그 긍휼을 품는 거죠. 사랑 없는 정의는 잔인합니다. 정의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품고 정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들음에서 오죠. 내 마음속을 듣고 가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거 외에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을 따라요. 자기 신념을 진리라고 상정해 놓고 이것과 다른 사람들을 다 치면서 나가는 거죠. 우리는 자기 신념이 아니라 진리이신 주님과 관계하며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셔요.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네가 지금 품고 있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옳으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묻는 거죠. 주님이 지금 뭘 보고 계신가? 하고 질문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묻고 실행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삼가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라고 하지만 절대 100% 확신이 아니에요. 다 몰라요. 다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물으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걸 가다가 사람이 확신에 차게 돼요. 전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무너져요. 그렇게 좋은 뜻으로 시작했고요, 실제로 맞아요. 이 시대를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좋은 몸이 시작했는데 점점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해요. 신앙은 자기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그분, 인격이신 그분을 날마다 다른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뜻 안으로 들어가면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게 돼요. 우리는 다 각각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저도 저의 관점이 있고 그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지 말라는 거 아니요. 그래서 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높으신 그분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마다, 내가 불평할 때마다, 아주 강력하게 정죄할 때마다, 그리고 두려워할 때, 그리고 또 확신할 때 주님 앞에 멈춰 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르십니까? 그리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내가 혹시 내 관점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틀리지 않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다고. 하나님은 더 높은 관점을 말씀하십니다. 옳고 그름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그 더 높이 있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고갈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자문이 말합니다. 두려워함으로 삼가는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 깨달음은 거대한 진리, 그 아름다운 진리의 작은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되 오늘 나를 새롭게 하고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주님이 우리의 사이에 계심을 들고 그들을 존중하되 함께 주님을 따르는 그 걸음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를 내가 들고 내가 진리를 들었으니 너희는 다 내 말을 들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 함께 진리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생각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과 관계하며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이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무례하게 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 물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듣고 주님께 나아가면